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 읽을 때마다 생각하지만 다루기 힘들고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셉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운데 두신 걸까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여자를 속이는 일로 시작해서 창세기에는 계속 속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또 야곱을 속인 유다, 또한 오늘 유다를 속이는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디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에는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연이어 잃었는데 오늘은 가나안에서 만난 그 아내까지 잃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양털을 깎는 일을 하러 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방인 친구와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한 유다는 결혼도 가나안 여인과 하고 또 아들 셋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녀들로 키우게 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난 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가나안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아둘람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다가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이제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립니다. 에나임 입구라는 곳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입구를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말이 변장을 해서 유다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절에 보면 먼저 속인 사람은 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11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 아이가 다 자라면 너에게 주겠다고 다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말은 친정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다에게 있어서 이 다말은 뭔가 자기의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길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방해자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당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대를 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와야 하며 그 어떤 것도 여인의 후손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말, 룻,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맏형인 에르가 죽은 후 둘째 오난이 형수를 아내를 맞아 유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셀라가 자라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유다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말은 친정집 딥나에 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창녀를 찾아가는 유다의 모습에서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도 염소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주면서 속였죠.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에도 색동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말은 요동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도대체 이런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등장하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가서 보니 이 집안이 범상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다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주신 약속, 이 가문에 주신 이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나라도 이어가야겠다라는 신앙적인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말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창녀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집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겠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말의 결단은 너무나 놀랍고 칭찬할 만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후 다말은 임신을 했고 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다말은 수치와 모욕, 죽음까지 불사한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어린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을 갖도록 그냥 놔두세.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찾을 수 없었던 것 뿐일세. 창세기에는 지금까지 언제나 속이는 자가 속는 자에게 염소의 고기나 피를 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말은 결국 이 염소를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가 이 염소를 다시 도로 돌려받게 되죠. 유다가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를 찾아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그 수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 않고 친구 히라엘을 통해서 여인에게 대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찾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유다는 본인의 죄를 감춰두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떠나 양털 깎으러 간 그곳에서 있었던 하룻밤의 잘못, 한 번의 실수인데 그냥 덮어두지 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때로는 숨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조용히 덮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서 그런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유다와 그 아들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언약이 이 가문을 통해 이어지길 간절히 사모한 다말의 열정과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일 본문에서 나오는 다말이 낳은 자녀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내 문제 안에, 내 생각 안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